사도행전 1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올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어 저 갈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캄캄한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값을 모두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 아래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위대한 신비적 사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덤이 인생의 종착이 될 수 없다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40일 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다시 사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행방이 묘연했다면 어쩌면 이 부활 문제는 희미하게 끝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다시 사심을 증거하신 후에 하늘에 올리워 가심으로 영화로운 축복과 환희, 이 환희로 가득 찬 또 하나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 사실은 사상과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여 말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신비로운 역사적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은 한결같이 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종족을 감춘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리워가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고 내세와 천국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사실과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승천 사실을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11절에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 버렸거나 종족을 감춘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내용들을 성경에는 여러 군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이 자신의 승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했습니다. 서신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승천 사슬에 대해서 여러 곳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의 자지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설명이 필요 없이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실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실을 지상의 교회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역대의 교회들이 이 위대한 승천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해 왔습니다.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박사는 의심 없이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부활과 같이 바로
처음부터 교회의 신앙의 한 부분으로 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교회가 함께 또는 사도적 증언의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승천은 자연적 논리적 연속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은 몇몇 사람들이 조작했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그 추종자들이나 누군가가 상상해낸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9절에서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볼 수 있는 몸으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각이 있는 영혼을 가지신 전인으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장소적인 승천, 이 공간적인 승천입니다. 오늘 11절에 하늘로 올리우신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이 이 사실을 밝히시기를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하시면서 확실하게 이 공간적인 그 승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장소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했습니다. 11절에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라고 했습니다. 물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사망을 이기고 죄와 상관없이 승천하신 몸입니다. 그 몸은 무죄 세계인 천국의 영광의 왕국에 완전히 조화되는 신비로운 영화로운 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야말로 이제 그 의의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 하늘로 다시 가시는 귀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은 예수님의 본향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취된 구속사역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독생성자를 약속대로 세상에 보내사 인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왕국에 대한 실증입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실에 대한 입증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와 같이 참으로 대단한 의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영원한 거처에 대한 실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약속 그 실현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 영생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시는 중에서도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에 대한 실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렇게도 의의가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과 영생, 천국과 내세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위대하고 신비로운 소망은 항상 우리에게 샘과 위로의 원천이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실제로 본 제자들은 큰 기쁨 속에서 춤추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불을 질러놓는 성령의 불쏘시개로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야말로 새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행전을 역사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의 종말인 동시에 또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어두움으로 들어간다는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새 출발인 것입니다. 나는 며칠 전 어느 성도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예비된 집, 아버지의 집, 영원한 집에 갔는데 왜 그렇게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일까? 그것 조금 살다 갈 것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많은 상처만 남겨놓았습니다. 또 자기 삶은 얼마나 외롭고 삭막했는가. 좀 더 일찍 하나님 나라를 알았더라면, 좀 더 빨리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살았다면 기쁨과 감사가 있고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다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은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그리고 함께 온 자들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입니다. 언제나 확신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이 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어느 교회는 승천주일이라 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교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의의를 한 5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확신 못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된 아버지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상갓집에 참석해서 저는 한참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사로 집에 갔을 때 우시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악한 것에게 끌려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세계가 안 보이고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고독하게, 얼마나 아프게 세상을 살아갔는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기를 원했는데 그건 아마도 용납이 안 되고 그건 아마도 무너뜨리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결국에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마는 저는 그 앞에서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조금 살다 가기를. 나는 오늘 또 여기 예수님의 승천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분명하고 확실한 여러분들 내세가 정립이 되고, 그리고 이 승천 신앙 고백은 주일마다 앉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살고 영원한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 삶이 실감나지 않고 너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삶을 못 누리는 안타까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산소망,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준비한 잃어버린 낙원,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것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은혜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분명한, 확실하고 분명한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사랑과 행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확신 속에서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천국, 우리가 누릴 영원한,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천국 눈을 열어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